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어제 본문에서는요, 구약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신약 성도들의 특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당당하게 또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 권면이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삼가 거역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사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도들도 땅에서 경고하신 이 곧 모세를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요. 신약 성도들은요,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에게 훨씬 더 엄중한 심판이 따르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의 음성을 거역한다고 하면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는 것은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정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경고와 또 권면입니다. 26절 그때에 그 소리가 땅에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 곧 만드신 것들을 변동하게 하실 것임을 나타내는 것임이라.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내용이 좀 긴데요. 여기에 두 번째 이 격려의 내용, 두 번째 권면의 내용은요, 28절에 나온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여기 은혜로 받자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이제 은혜로 받자라고 번역해 있는데 이것은 새 번역에 보면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자가 되자라고 또 해설하고 있는데 적절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도인 우리들은 구약 성도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하다고 하면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실 이 26절부터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성전을 새로 봉헌했는데 이때 봉헌하는 성전의 외관이 너무 초라해서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겉으로 보면 초라해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림자가 해가 정오에 오면은 짧아지잖아요. 차라리 해가 정오가 되기 전에는 길지 않습니까? 과거 그림자에 해당하는 성전이 더 웅장하고 클 때보다 그림자에 해당하는 성전이 사실은요, 더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이때가 이 성전의 주인공 되시는 메시아가 올 때가 더 가까운 때다라는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특별히 과거 첫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봉헌할 때, 솔로몬 성전 때는 땅만 진동했다고 하면 장차 이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참된 성전을 완성할 때는 하늘과 땅을 진동하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셨는데요. 저자는 특별히 이 인용구에서 한 단어 또 한 번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27절에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또 한 번에 집중하면서
이제 땅만 진동시키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임하실 때, 다시 말하면 성전의 주인공이 임하실 때는 하늘과 땅을 다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또 한 번을 다시 한번 클로즈업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는 영구하지 아니한 모든 피조 세계는 무너지고 오직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만 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은혜로 받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약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특별히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진동하지 못할 하나님 나라를 받았으니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성장의 척도는 감사입니다. 과거는 감사가 작았다가 갈수록 감사가 많아지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는 감사가 좀 있었는데 갈수록 감사가 없어지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특별히 우리가 받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세 번째 이 권면은요, 28절 하반부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심이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경건함과 두려움이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칫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소멸하시는 불, 악을 증오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말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가 함께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섬길 때는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달리 이야기하며 경외함으로, 떨면서 기뻐하고, 여러분들 그분 앞에서 정말 친근히 여기면서도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해 줍니다. 사랑과 경외를 함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우리의 믿음도 계속 건전하게 유지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권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역하지 마십시다. 놀라운 은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경건함과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사랑과 경외를 함께 가지고 섬기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받았을진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 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것 앞에서 항상 감사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를 섬김에 있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사랑과 경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심히 미워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도 두려워 떨므로 죄와 싸우고 또 주님 더 의지하는 자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